제가 가진 성경 311쪽. 에베소서는 구원론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교회론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성교론에도 관한 것이 있고 전도론이 있고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이요? 예.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이거 했습니다. 이제는 오해를 하지 말고요.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화요 모임, 수요, 금요 이렇게 그쪽에 한 주간 전체 본부에서 흘러가는 이 한 주간에 나온 메시지 흐름을 다 전달을 해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하시대요. 메시지를 지난번에 민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메시지는 온천지 널려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없어가 갈급한 시대가 아니고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 여러분 가물 때는 그래도 먹을 물이 있는데요. 홍수가 나버리면 먹을 물이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느냐. 메시지가 홍수가 넘쳐가지고 먹을 물이 없을 수도 있고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요. 약간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해요?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조금 모자란 듯이 먹는 사람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하죠. 너무 많이 먹은 사람 있잖아요. 과식한 사람 병 걸려 빨리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그냥 막 그 과식을 해가지고 메시지는 약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걸 작은 거라도 내 것으로 자꾸 소화를 하면서 한 주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가 어떤 메시지 흐름 속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시지가 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뭐에 대한 메시지가 화요일날 좀 볼랐냐면 전도에 대한 이해인데요. 요즘 계속 나오는 게 40일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였어요. 500여 문도에게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도 인생 40일을 한 번 정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40일 작정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시도를 못 하겠어.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끼리 2명, 3명이라도 모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교회에서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요. 40일 동안 뭘 체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체험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말씀들이 다시 한번 공생했던 훈련시켰던 걸 다시 한번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살아계심을 딱 체험하니까 내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 지금 이민 오면 뭡니까? 이거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데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래 살면 안 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이게 누려지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어져야 되는데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걸요 계속 여러분 인생에 이걸 한번 체험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1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이걸 딱 붙잡고 와가지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습니다. 집중 기도해가지고 뭘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모든 관심을 어디다가 관심을 바꿨습니다. 마가다라 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관심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할 것이냐. 모든 관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 이걸 계속 붙잡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붙잡는
그래서 요걸 놓고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봐야 돼요. 10일 동안요. 집중.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미국에 이제 기도 쭉 하고 있는 것은 뭐 무리수도 때로는 한 번씩 해봐야 되겠지만은 무리하지 않는 미국의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얼마든지 조금만 내가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기도, 은혜 체험 이거를 한번 프로그램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했냐? 다시 한번 다락방을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 붙잡고요 10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성령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왔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유대교회는 막 막강하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로마에 막 막강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헤롯 대성전이 있잖아요. 바리새의 전통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을 볼 적에 이는 우스운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를 볼 적에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 우스운 교회는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보다 큰 데서 이래 볼 적에는 이게 우습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있어요. 보니까 이 제자들을 나를 키워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 그래서요 이걸 유일성의 응답을요 쫙 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셔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못 찾은 겁니다. 이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찾아내야 된다. 요 40일, 10일이 제대로 누려지는 날 요게 보인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는 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게 안 보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속에 빠져있고 이게 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뭡니까?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마가다락방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요 함께하는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체험되니까 내가 답을 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 이 체질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면요 자꾸 내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전부 사도들이 자기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자신을 속입니다. 나 자신이 자기 딴에는 속인다 이 말은 뭐냐? 자기 딴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생각만 계속 한다. 사람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 자기 말은 딱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딴 사람 말은 좀 틀리고 내 말은 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물론 그런 생각을 안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근데 좀 지나치다니까. 그 자기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의 하면 불륜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은 공동모지가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문제가 오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새 보세요. 문제가 오니까 그냥 밑바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뭡니까 최선을 다했다니까. 거기에서 행복을 누렸다니까. 이걸 누릴 수 있는 힘이 마가다락방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10일 동안 이 언약 40일 체험 가진 사람들이 이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40일 체험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을 체험하고 나니까 체질이 확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체질도 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흐름들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수준에 이런 소리야. 유대교회, 헤롯 대성전에 로마가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있어요. 그 여러분 입에서요 자부심이 딱 나와요. 초대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딱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은 밑바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고민 갈등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답이라든지 계획이 반드시 있다니까. 자,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러지.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문제를 그 요셉이 팔렸다. 이 말은 요셉이 뭘 친 거예요? 빨리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는 이야기고.
맨날 형들한테 고다질 해주는 수준 이런 수준 말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혼자 사랑받는데 엔조이하는 수준이 있으면은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된다. 그 보디마르의 집에서 밥 먹고 사는 행편은 괜찮지만은 거기서 네가 있을 존재가 아니다. 빨리 빠져나오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야, 그 좋은 직장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좋은 직장 중에 제일 좋은 직장, 가장 애국의 막강한 실체의 집에 총무집사로 있었는데 그 좋은, 요즘으로 치면 뭐 진짜 좋은 직장이야. 그 쫓겨났다는 이야기예요. 억울하게. 그때 우리 같으면 그런 직장 또 없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 아,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마라. 시간표 그게 아니다. 찾아냈단 그 답을 빨리 읽어내야 된다. 감사로. 그러면서 어려움이 계속 올 적에는 이것만 찾아내지 말고요. 밑바닥으로 보내면 밑바닥으로.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어느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파도 타기를 잘해라. 올라가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파도 타기를 잘한다. 올라가고 파도 따라 내려가면 쭉 내려가는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버티고 앉아있으면요. 저는 수영 못하거든요. 수영 그게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요. 수영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 타기를 했는데 버티다가 파도가 뚝 쳐가지고 이게 허리 그냥 깐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흐름이요. 올적에 이게 타줘야 돼. 요새 보세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타는데 보니까 몸은 눈에 보이는 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본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엔조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영을 못하니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해 보이는데 전혀 엔조이를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바다에 가가지고. 그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위험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답과 계획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밥그릇 준비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꾸 오니까 집 앞그릇 준비할 생각을 하지 말고 뭐 해란 말, 그릇을 깨끗하게 넓히고 크게 하고 이러면 됩니다.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오는 응답이 쭉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힘살력. 이거 이제 다시 한번 계속 듣던 이야기 또 하시네 이러지 말고요. 이거 이제 차원을 다르게 지금부터는 뭐 했냐? 우리 개인에게 실제적인 적용을 1인 1현장을 갖자 할 적에 이런 현장을 가져야 된다. 내가 뭐서 응답을 받고 나니까 팀 사역은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만남이잖아요. 벌써요. 만남이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진짜 받아가지고 문제가 왔을 적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엔조이 할 수 있고 파도 타기 할 수 있고 정말로 거기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면서 내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면요. 만남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없다면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하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 친구 따라 강.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라는 말 엄마가 그토록 이야기했는데 회사에 가서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업사원이요. 2만 불, 5만 불 하는데 이거는요 비즈니스도 못하는 주제에 2만 불, 5만 불 하는 놈 따라다니는 거야. 2만 불, 5만 불 하는 놈은 어디 가느냐. 우리 회사 1등시 예를 들면 사우나가 있는데요. 걔는 사우나에서 고객 불러가지고 비즈니스하고 앉아있는데 얘는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러 가가 있어요. 그게 비즈니스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야. 그 친구는 지금 비즈니스 하려고 사우나 가고 있다. 가면서 노는 입에 친구니까 야 같이 가자라는 게 얘는 반응도 모르고 따라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힘이 딱 있으면요. 만남을 딱 또 이게 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립니까? 만난 그 사람이 끌려가 버린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분위기에 약하거든 랩런트들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끌려가 버립니다. 전부 사람은 분위기에 지정을 해야 되면 사람이 가장 약한 게 분위기에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정에 약하고 그러면 정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가지고 노 소리 못해가지고 거기서 자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힘이 딱 있으면요 이상하게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 있고 이게 팀 사역이 전달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보여지는 전달. 지금부터 참 이제는 우리가요 말도 전달을 결정적인 마지막에는 써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공을 차야지 골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쳐야지 홈런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는데 홈런 골이 난다고 되는 거는 막판에는 차야 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보여지고 전달이 되죠. 요셉처럼.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션홈. 미션홈이라는 말은 여러분 삶 가정에 나타나는 이게 뭐 가정을 중심으로인데 홈이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집에 뭡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문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단 메시지처럼 그러면서 여러분이 집이요 이제는 그 지역 살리는 센터가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 집을요 하면요 내가 미국 와서 제일 느끼는 게요 위험한 동네다. 이게 특히 이제 버커서 살 때면 캄캄해요. 문 닫아놓고 그러면 저 자살할 사람도 많이 나올 건데 우울증 많이 나올 건데 열어 제껴야 됩니다. 집에는 손님이 많이 와야지 그 속에서 문제가 들키어야 이게 문을 열어 닫는다는 말은 숨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숨겨놓으면요 안 들켜서 좋기는 한데요 계속 사람 심리가 그 안에 동굴을 판다니까 오픈을 해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 집에는요 오픈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싸우는데도 막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뭐 우리도 정상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띵동 이러는데 그럼 뭐 띵동하게 싸우다 손님 한 명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이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와야 되는데 뭐 또 왔는데 싸우다가 손님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맹성맹성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방법이 간단해요. 커피 한잔 하시고 나면 우리가 말이야 사실은 5라운드 박싱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2라운드까지 했으니까 심판 좀 봐라고. 근데요 그 말 한마디가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다르게 전달이 된다.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나마 그 이머전시 엑시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상탈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딱 막혀 있다니까. 어느 날 빡 부풀어다 빵 하고 터져버리면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앞에 왔는 다이아 두 방 터져가지고 나자빠지는 차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5년간 미션홈을 하려고 하세요. 집에서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모으려고 하지 말고요. 왜 모으려고 하느냐? 모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혼자서 기도 수첩 가지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 그냥 기도 쭉 하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들 우리 집에 몇 시에 있다 시간 정해놓고 그냥 모이면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시간 딱 보고 우리는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 한 30분 한다. 1시간 정도 한다. 커피 타임 한다. 그래 쭉 해보라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자꾸 모아가지고 보여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여줄 생각은 안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지속이 안 돼.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럼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전문교회. 전문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직장 현장, 사무실, 전문 분야 이런 부분에 왜냐 전문교회는 장소로 치면은 사무실, 사업장 그리고 이제 분야로 치면요 의사는 의사끼리 통하는 정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힘을 묶는다는 말이에요. 정서가 같은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분야가 같은 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 팀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디다 적용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 몰라서 내가 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 1인 1현장 갖기 운동한다 할지 이 5개 가운데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번 캠프를 하면서 캠프용으로 하지 말고요. 캠프는 늘 이야기하죠. 다른 목사하고 다른 게 내가 훌륭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어떤 분은요 캠프 전에 강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캠프를 강하게 하는 분이 있고요. 나중에 사후 캠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데 저는 뭐 캠프 전도 강하지도 않고 캠프도 강하지 않고 캠프 후도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캠프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이번에 캠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결정을 내놔야 돼. 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가운데 어떤 현장을 내가 결정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하시라니까. 그리고 진행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도 내가 기도하는데 구조가 권사님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순회를 해야 돼. 그럼 구원사님 되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가볍게 모여서 구원사님 혼자 하기 힘들면은 우리 사모님이 가든지 내가 가든지 같이 가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시간 내가 기도하고 그게 자꾸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뭐 하도 많이 들락날락하면 옆에서 뭐 그 뭐냐고 물으라도 보겠지. 그게 뭐 6개월에 한 번 나올지 1년에 한 번 나올지 모르지만요. 그래 놨고요.
그 현장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하고 여기 와서 붙잡는 거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하되 맥도날드에 있어. 나는 뭐 그러면은 그 맥도날드 뭐죠? 이 사람 만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자, 그 다음에 지교회. 지교회라는 말을 여러분 알죠? 이게 이제 지역이라는 걸 보고 하는 겁니다. 지역. 지역에 이제 응답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훈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훈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훈련을 좀 받을 수 있는 걸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 훈련은 뭡니까? 맞아요.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를 체험하도록 해요. 하나님 함께. 이게 개인이 체험되어도 다른 사람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훈련 받은 만큼 훈련만 또 받아가지고요. 아는 것만 많아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요. 훈련 받아난 거는 언제 터져도 터지게 돼 있어요. 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 본부에서 하는 훈련, 시간표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런 거. 세 번째는요. 시스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장 시스템. 이 현장의 시스템. 지속하기 위해서죠. 사실은요. 전도하는 게요. 노방전도하고 전도지 주고 이게 전도 아닌 건 아니지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이거는요. 축구 전도,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 요즘 한국에 나오잖아요. 노방전도 요즘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게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요, 시스템을 현장에서. 그 시스템을 까는 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인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현장 시스템. 현장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부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집에서 나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홀로 다락방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만나면 문이 열린다니까 마가 다락방에 있던 문들이.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 집이 자동적으로 어느 날 미션홈이 된다 할 적에는 벌써 2단계에 들어가면 지교회에 앉아 벌써 임신 6개월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벌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신혼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합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이. 그러면 이제 이게 벌써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팀사역이란 말은 애가 보이네요. 이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 이제 이거 가니까 안 보이는데 이런데 여기에 됐다는 말은 이거 사람처럼 보이네요. 그게 남자 애네요. 산에 애네 고추가 달렸네요. 이게 이제 보이는 게 미션홈부터 보인다. 이때부터 이제 미션홈이 사실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보인다. 어떤 형태를 띌 것이냐. 지교의 형태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전체가 보이죠. 사실. 사람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지교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사명자 형태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여러 가지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훈련 중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여러분 개인이 응답을 누리면서 이게 이제 현장과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 집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집이 있는데 집을 시스템으로 안 만든다. 악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요. 2주에 한 번이든 어떤 정기적인 그 율법을 해라는 말이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매주 언제 모인다든지 어떤 뭐 매일 모인다든지 뭐 어떤 형태를 했어요. 거기서 부담되지 않게끔 해보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꼭 다락방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불러가지고 자료 모아놓고 하나씩 가져가라 해도 그것도 되는 거예요.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 잠깐 기도하고 보내고. 하여튼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해보는 게 전도 차원에서 뭐든지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후조 권사님다 보니까 스타일이 자료를 모으고 나눠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 모아놓고는 그냥 모아놔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봐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료 한번 보고 가라. 그 자료 보고 기도하고 자료 성경놓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다 보면 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체 이제 형태를 가져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래. 이게 이제 갖추어지면요. 자,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중요한 이제 랩런트 사역, 산업선교 사역, 문화 사역 이런 것들이요. 본격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누려져야 되느냐. 이제는 요게 이제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인 1현장 갖기 운동, 또 기도팀 이야기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왔고, 그 다음 이게요, 중직자. 여러분 메시지를 보면서요, 앞으로 이제 다 메신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뭐 했냐? 설교를 잘해야 될 게 하고요. 한국에 가서 메시지를 조금, 메시지가, 우리 메시지가 이불로 본부하고 맞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본부의 흐름과 우리 강단 메시지와 우리 교회 주간에 흘러가는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같이 가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같이 가고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쪽에 응답을 받아야 돼. 근데 자꾸 우리는요, 어디를 비집고 들어오냐? 안 맞네. 그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언론이가 비디오 틀듯이 틀까요? 자꾸 이제 그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전체 흐름이 왜냐? 지금 뭐 하는 거, 본부 전체 흐름을 우리 시간표에 맞게 뭐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엄마가 씹어가지고 넣어주듯이 그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철들면 그냥 먹다 조금 철들면 유치원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야. 왜 아버지는 저거 먹는데 나는 요거 줘. 이래 이야기하죠. 야 이놈아, 그런 아버지 니는 지금 빼가지 걸릴까 싶어 씹어가지고 똑같은 거야. 이제 중직자 메시지가 이번에 쭉 나오는데요. 중직자는 뭐 해야 되느냐? 빨리 뭡니까? 이게 좀 고쳐야 돼요. 체질 고쳐야 돼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요, 중직자는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 축복도 받았지만은 미션도 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왕적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선지자적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엘리사다. 그래서 이 기름 부어 받았다는, 그리스도 기름 부어 받았다는 말은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뭡니까? 이 생각하는 것, 대화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뭡니까? 진짜 뭡니까? 치유받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중직자 하나만 제대로 세워져 버리면요, 교회가 확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거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도 중요하지만요, 준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뭐 준비하느라고 중요한 거 놓쳐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나도 그런 체질이 될 때가 있는데요. 언제부터 그런 체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시험 공부할 때 되면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시험 공부할 때 책상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아요. 책상을 깨끗하게 해야지. 평소에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시험 칠 때도 맨날 책상 정리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잠자야 돼. 세월이 딱 하고. 이제 늘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평소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좀 받아요. 앞으로 다 메시지, 오늘 전도에 대한 이해는요, 여러분 나누전주 인물 보면요, 우리 주의를 보면은, 우리 김경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주의를 보면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거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문제는 계속 커지거나 지속되고 점점 더 힘들어져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제일 먼저 좀 고쳐야 될 거, 이거하고 상관없는데요. 전도를 좀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보죠. 그러니까 전도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 이야기하죠. 메시지를, 결정적인 꼴을 넣어야 되는데, 메시지를 공식화 시켜가지고, 막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영적 문제, 이렇게 안 할 필요도 없지만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영접을 안 시킬 필요도 없지만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다니까. 뭘 이야기하면 되느냐?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영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단하게 한 번씩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마음을 열게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쏟아 부어버리면 그 사람이 영접할 거라고 여기지만요, 물론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예의상 영접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영접해주는 게 좋아서 강제로 영접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건수한 건 올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장 편안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 편안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과잉을 누린다 그래 간단하게. 그래서 싸우면 안 돼. 두 가지로 싸웁니다. 하나는요 영접 안 한다고 냈다 욕하고 나오고 싸우고 맞니 틀리니 그건요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공식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안 싸우는데요. 싸우지는 않는데 내 안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데 반대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안 되네. 그 순간에 열정이 있으니 부글부글 끓는데 집에 돌아가 몇 번 겪고 나면 안 되던데 포기해야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노는 입에 어느 분이 노는 입에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진다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갔는데 참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그러면서 간단하게 복음 이야기한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 다음 주 만날 주에는 흑암문제 끊는 길이 있다. 그 다음 주에 재앙저주 끊는 하나씩 이야기해주세요. 자, 그걸 깔고요. 실패의 이유. 우리 구종옥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감춰진 문제와 고통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 세상에는 다양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숨겨진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갈등,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 그들은 자신의 고통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점이나 붓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물어보기도 하며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4.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1번 무슨 이야기냐?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자꾸 고통당하고 실패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알려줄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잘못됐어요. 진단이 잘못됐어요.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드러나는 것만 보고 이 사람 훌륭한데, 이 사람 대단한데, 이 사람 착한데, 이 사람 똑똑한데, 이 사람 많이 가졌는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대단한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보이는데 뭡니까? 우리 눈에 가지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와 신앙생활을 해도요. 뭐가 보이냐? 가면은 우리보다 낫고 잘 나가는 사람만 보인다니까.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이제 한 8년 돼가지고요. 미국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 미 목사님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거나 느낀 거 있어요. 다 우리 아들 UBA 나왔다 소리 나는데요. UBA 나와 뭐 하는지는 말 안 해요. 아이비리그 나왔다 소리 나는데 지금요. 알바하고 있다는 말을 창피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노바 나왔다 이럴 적에는 알바를 해도요. 좋은 데서 알바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버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알바한다 이러면요. 좋은 데 알바한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어제 막 옆에서 이야기하면 나도 한 말 하는 게 그래도 감사해요. 그때는 아들이 하버드라도 나와줬으니까. 속으로는요. 등신 같은 게 밥값도 못하고 앉아있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진단이 잘못돼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뭡니까? 진단을 잘못하면요. 병을 못 고칩니다. 뭘 모른다고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떠난 거죠. 영적 문제. 알지를 못해요. 이번에 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숨겨진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피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데 영적 문제를 인정하기 싫다니까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요. 종교나 점이나 굿 이래 이야기한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잘못된 해결책이다. 해결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절에도 가보고요. 성당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월몽교회도 가보고 뭐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요. 복음이 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어려움 오면요.
하나님이 축복,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못 찾고요. 이런 계획이나 그릇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요. 자꾸 잘못된 진단하니까 문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니까 어디로 가느냐? 절에 가버리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도요 좀 신비한 은사 있는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은요, 시험, 좌절,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놓치.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신자 가운데서도요,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 놓치고 복음 가진 척하고 있고요. 자기는 척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동기 계산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게 더 빨리 돌아가고 있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외로요, 우리는 지구상에 제일 복음 좋은 받은 단체에 있다고 하는데 이외로 복음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외로 복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큰 것만 보면은 대단하게 보이는데요, 복음이 가장 크고 대단하게 건설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우리 단체예요. 건물이 굉장히 높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뿅 가듯이요, 메시지라든지 훈련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착각할 수 있다니까. 사실은 복음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늘 해봐야 됩니다. 너무 막 자존감이 무너질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게 안 되니까요, 복음이 사실적으로 누려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고장난 상태예요.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내 문제로 인해가지고 워킹이 제대로 안 돼요. 내 동기, 계산, 척하고 자랑하고 이런 게 이제 숨은 영적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복음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되는 것처럼 보는데 기도가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정인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려면 뭔가의 체험, 엑스타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팀사용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이 두 개가 안 되니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문제 오면 시험 들어요. 사람 말에 시험 들어요. 자, 두 번째, 크게 인생, 문제, 해결. 세 가지 문제 해결. 고통과 문제에 빠져오려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요.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뭡니까? 과거 문제. 이 과거 문제의 원죄 문제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면서요, 자범죄.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재 문제.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속는다니까. 그리고요, 세상에 복음 없는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요. 문화가 왜 무서우냐면요. 문화가 우리를 자꾸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종처럼 살고 있다. 이게 오늘이 못 누리죠. 사실은 오늘을 겉은 보면은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안에는 지금 병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미래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고. 미래 앞으로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앞으로 계속 마태복음 24장에 환란의 때가 옵니다. 재난과 재앙들이 들어닥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계시록에는요. 굉장한 혼란의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가 발달하고 막 이래 발달하지만은 진짜 혼란스러울 때 옵니다. 어느 길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그런, 지금도 그런 게 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백수 시대, 한국의 청년들이요, 백수, 졸업을 하고 백수가 돼가지고 직장을 못 nen다 하잖아요. 그 이태백이라고 해요.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이 말이에요. 그 이태백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무슨 족이냐? 칸가루족이 나왔어요.
청년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에요. 청년들이 직장을 못 얻는 정도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왔냐. 자업이 없으니까 부모를 옛날에 20대 같은 부모에게 공양을 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30대, 40대가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가야 돼요. 직장이 없으니까. 그거를 칸가루족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신칸가루족이 나오는데요. 직장을 조금 얻기는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식주 문제나 이런 걸 아버지, 엄마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성경 원리가 안 맞는 게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도 엄마 아버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다 나왔다 하는데 알고 보면은 여러분 때보다 더 힘들다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내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삼포 시대라는 거예요. 삼포가 뭔지 압니까? 결혼을, 취업, 직장을 포기했다. 결혼을 포기했다. 출산을 포기했다. 삼포 시대에. 왜냐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이 2만 불 시대라니까 3만 불 올라가는데 우리 시대에 보릿고개 이야기하는데 보릿고개보다 더 위험한 문제가 왔다니까. 지금 민 목사님이나 여러분 세대는 뭡니까 보릿고개 세대 아닙니까?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더 힘들다니까. 여러분이 10대 20대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 20대 30대가 더 힘들다니까. 취직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거는요 섹스 중독이 돼서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니까. 지금 사포 시대가 왔어요. 사포가 뭔 줄 압니까? 이 세 가지에다 뭐가 왔냐? 인간관계를 포기. 이제 더 이상 나가면 돈이 들어가는데 만날 수 없어요. 그 인터넷 처박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지금? 일본식으로 가는 거예요. 앉아가 사람도 안 만나고 인터넷 안에서 다 그러다 스마트폰까지 나왔지. 시대 문화니까 스마트폰을 하니까 문화 코드를 따라간다고 변명은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시대. 경제가 발달하는데 과학이 발달하는데 이런 요즘은요 또 오포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오포 시대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말하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집 사는 것 포기하고 오포 시대는 이제는 집 사는 걸 포기해. 내가 열심히 벌여야 집 사. 우리 때는 다 옛날 구종욱 선생님도 그랬죠. 우리 형님 이사 가지고 보니까 철가방 하나 딱 들고 형수하고 그거 들고 떨렁떨렁 가더만은 우리 사촌들 전부 옛날에 목사님도 그래 하셨죠. 이 만한 철가방에다가 신혼살림하고 냄비하고 딱 이사지고 지금 제가 해줘서 알아요. 들고 가니까 리어카 하나에 딱 그거 신으니까 집 다 끝이야. 그래 조금 방에 그래가 다 집 샀어요. 근데 요즘요 집 사는 것도 포기. 다 포기야. 앞으로 계속 무슨 얘기냐. 뭐 포기하고 나중에 인생까지 나중에 육포 시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인생도 포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포기하는 시대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답을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이걸요 아닌들 앉아봐. 그래가지고 그렇다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자꾸 그래 한다면 그러지 말고 듣거나 말거나 싱글싱글 웃으면서요 지겹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툭툭 던져. 야 있잖아. 가능하면은 간접합법으로 쓰는 게 좋아요. 내가 있잖아. 우리 집이 말이야 너무 많이 가지고 뭐 제가요 하도 내간정을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목사님 완전히 콩가루 집안 출신이 이런 생각을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이 말이야 콩가루 집안인데 예수 믿고 나가지 이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들 복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니까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하도 안 풀리는 사람에게는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설명을 하지 말고요 선포하세요. 너 정말이지. 만나면 세 가지 다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문제인 사람에게는 세 가지 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학자에게는요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진짜 문제인 사람한테는요 너 배 아프지?
지금 위암이 걸려있는데 그 있잖아. 좋은 의사 있어 신세라거든.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내일 죽니 사니 하는데 있잖아요. 근사님 당뇨에는 좋은 약이 있거든요. 맨날 이야기하면 뚜껑 열려버리죠. 나는 뭐 당뇨도 없는데 거의 미래에 당뇨병 걸릴 거라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니까. 지금 당장 아무 건강이 없으면 그 이야기 괜찮은데 자기 몸이 이쪽에 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지금 정성경과 주사 맞고 침 맞아주고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면요 목사가 돼서 얘기하는데 속으로 욕 나온다니까. 내가 지금 허리가 안 펴지는데 그 이야기 도와줘야지. 그렇게 나올 거니까 간단하게 딱 벗어 재앙 저주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문제에 막 낙심하고 네가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됩니다. 넌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이거 이야기해 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결론은요 체질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를 조금만 누리면 체질이 됩니다. 체질 만드는 거는요 습관이 되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복음, 기도, 전도를 조금 누리면 됩니다. 복음이 체질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전부 내 기준으로 전부 해석했는데 그리고 말을 했는데 나는 다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다 불륜식으로 말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문제는 진짜 체질입니다. 진짜 영적 체질이 되어버리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지고요. 가문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체질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하는 게 다 체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체질이 바뀌면은 뭐가 됩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조금 누렸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왜? 축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내가 이제 변화되어지니까요. 별로 말을 안 했는데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이요. 축복이 전달이 되어지면서 이상하게 내가 생각 안 했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도의 축복이 이번 4월 22일부터 있는 캠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